어디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초청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수 우리 향여 찬양으로 예배로 나갑니다. 예수 우리 향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주님,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았던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할 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높여 기렸습니다. 아멘. 우리 상황이 어떠든 간에 우리가 상황이 어떠한 곳에 있든 간에 우리가 예배가 항상 회복되고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정성 들여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은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것을 지나소서. 이것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여호와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기름 넣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잃지 않고 드려갈 수 있는 주 되서 되어 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리. 이것을 지나서서 이것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리. 이것을 지나서서 이것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한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어려운 상황일수록, 답답한 상황일수록 아버지 예배가 더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일수록,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는 상황일수록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들이 사그러들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아버지를 향한 우리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도 우리를 전심을 담아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름 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을 비춰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당신의 사랑의 빛을 비춰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소망이로 우리의 마음을 당신의 영광된 빛으로 우리를 환히 비춰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소망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낭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바라볼 때에, 예배할 때에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뜨겁게 아버지 하나님 용서 좀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시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마음으로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상으로 들어지는 아버지 예배 가운데, 각자의 쳐서 들어가는 예배 가운데 한 명 한 명 주님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소망 가운데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 찬양 드릴 때에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당신의 빛을 우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그 아버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비춰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언제나 저희와 함께 동행하시며 세상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다시금 변이된 코비드로 인하여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세상 모든 선과 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역 아래에 있음을 압니다. 이제 세상의 종말의 때를 알리는 경고의 소리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다 저희들의 죄악으로 인함인 줄 아오니 깊이 회개하며 구하오니 다시금 기회를 주시어 조속히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시간이 오래 지속되므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사온데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즘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사랑의 깊이를 더 알아가기 바라오니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종교인이 아닌 참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의 전도자로 삶의 기쁨과 감사와 성령 충만함으로써 하느님 나라를 세워가는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위정자들이 사리사욕에 눈벌지 않고 오직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깃들 속에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지 않는 멀지 않은 시간 안에 통일 한국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평등이란 명목 아래 차별금지법이 또다시 고개를 들며 발의되고 있사온데 국회에서 상정되지 못하도록 성령님 지켜 주옵소서. 벌써 서방 세계는 오래전부터 이 법이 통과되어 합법화되고 너무나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역행하며 영원히 정신세계가 떨어져감을 고통 중에 있사온데 세상 모든 교회가 앞장서서 이 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저지시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렇듯 점점 세월이 악함으로 인해 다음 세대들이 바른 가치관과 바른 정신세계가 참으로 연약해 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러한 교육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세움교회가 2030 비전을 품고 교육하고 진행하오니
이 또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헌신된 일꾼과 지도자들과 우리 모두가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세워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상배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 주시어 선포된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입어 이 어려운 시기에 삶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영상 예배를 드리기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여 악한 사탄막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막아주시려기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으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9절 그리고 16절과 17절까지 이렇게 나눠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16절 17절 우리 가정 안에서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어느 날 아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시동이 안 걸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리모컨, 자동차 문을 온오프 하는 리모컨이 이게 배터리가 떨어져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를 열어서 새로 배터리를 집어넣고 그리고 리모컨을 하니까 띡띡 하니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들어가서 이렇게 키를 넣고 시동을 하니까 드르륵 해서 소리는 나는데 이거 계속 이게 걸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자동차 배터리가 나가서 그런가를 봤더니 그래도 배터리는 정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돌려서 시동을 걸어도 소리는 나는데 이게 덜컥하고 이렇게 시동이 안 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카센터에다 전화를 하고 영상을 찍어서 다 보내줘 그랬더니 차를 어떻게 보내야 된대요. 그래서 렌트카를 불러서 차를 카센터까지 보냈어요. 카센터도 하룻밤을 내내 그를 열어보고 뭐 하더니 아무래도 이상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리모컨을 혹시 뭐 만지지 않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모컨 자동차 리모컨에 배터리가 나가서 교체했다고. 그 교체할 때 혹시 조그만 거 떨어진 거 혹시 그거 잘 이렇게 확인하셨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배터리를 갈 때에 거기 뭔가 하나 떨어졌는데 그 플라스틱 칩카 손톱보다 조그만 거거든요. 그게 떨어졌길래 이게 내가 여는 과정 가운데 뭔가 부러진 줄 알고 그거를 쓰레통에 버렸어요. 근데 거기 이제 카센터 주인이
그거 얼른 주워 가지고 오라고, 가져오라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게 칩이래요. 리모컨 이 안에 있는 칩인데 거기 들어가야 시동을 걸 때 그거랑 차 안에 있는 센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서 시동이 걸린대요. 와, 집에 부려가지고 쓰레기통에 가지고서는 막 부랴 찾아가지고 겨우 찾아가지고 그를 가져뒀더니 단번에 되는 거예요. 그 하나의 그 조그만 칩 하나가 와, 이게 시동을 걸고 하는 되게 큰 중심이 되어주는구나. 그냥 겉으로 시동이 안 걸리는 문제만 가지고 막 급급하고 막 그래가지고 카센터 보내고 엉뚱한 돈이 들고 막 그랬거든요.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이 조금 손톱보다도 작은 이 플라스틱이 안 된 이것이 이거를 집어넣지 않으니까 그 큰 차도 이게 별 소용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비극은 본질적인 문제를 보지 못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겉에 보이는 증상에 우리는 막 급급하지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눈에 보여지는 증상들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힘들어한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게 되어지면 의사는 진단하지 않고 바로 처방 내려주지 않아요. 그죠? 처방하고 치료하지 않고 항상 먼저 진단을 먼저 합니다. 어디가 아파요? 또 어디가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저것도 한번 검사도 해보고 이렇게 진단을 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진단 없이 처방을 되게 먼저 급급하게 받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 창세기는 우리가 왜 이 징역이 되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여러의 부분들에서 바로잡아갈 수 있는지를 이 창세기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지정의, 그걸 인격이라 얘기를 하는데, 지정의를 갖고 계신 것처럼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인격체로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지적으로, 우리 감정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음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인격체로 만든 인간을 어디에 두셨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고 인간에 살기 좋은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는 한 가운데에 두 그릇의 나무가 있음을 성경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나무는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예전에 그 에덴 동산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라라고 말을 하면 항상 이게 주변에 막 뭐 나무도 있고 산도 있고 꽃들도 있고, 그리고 중간에 선악과 하나 딱 그려놓는 그런 에덴 동산을 늘 보아왔어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서치를 해봤어요. 인터넷 들어가서 에덴 동산 치고 나니까 똑같이 제가 늘 보아왔던 그런 그림으로 막 주변에 산과 들과 꽃들이 잔뜩하고 동물들도 띄워놓고 한 가운데 선악과가 딱 있는 그림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그림 다 잘못된 거예요. 보니까 왜 생명나무는 없어? 생명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뭐가 있는 거야? 또 다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의 나무가 동산의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두 나무 중에 어떤 나무가 더 아름답고 탐스럽고 그럴까요? 생명나무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생명나무라고. 그죠? 근데 우리는 그 가운데 생명나무 보다는 선악과가 항상, 아마 우리 선악과에 대한 피의식이 좀 강한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는 선악과를 항상 집어넣고 더 탐스럽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동산을 막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 먹지 말라고 선악과를 가운데 딱 갖다 집어넣고서는 먹나 안 먹나 유혹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도리어 생명나무를 더 탐스럽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너 마음껏 먹어라 라고 하셨고, 오늘 구절에 보니까 옆이란 표현도 하지 않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썩 눈에 띄지 않는 나무에 선악과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사단이 뭐 하는 거예요? 생명나무 옆에 있는 그 선악과를 더 먹음직하고 더 참스럽게 만들고 더 지혜롭게 만들게끔 뭐 하는 거예요? 유혹해버리는 거잖아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질문 하나 던져야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고 나는 나무를 두셨을까? 그리고 생명나무는 뭐고 정말 선악과는 뭘까?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되겠습니다. 자, 이 둘의 공통점은 한 동산, 에덴 동산 한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함께 또 하나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나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나무. 어떤 약속이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먼저 생명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영원한 생명.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어졌고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어졌잖아요. 아마 인간은 본질적으로 흙으로 지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까 하는 본능적인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비록 흙으로 지은 존재일 줄 모르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코에 생명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먹을 땐 그것이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온 몸으로 생명이 역사하고 하는 것들을 아마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을 것은 뭐냐 그러면, 마치 생명나무 그 열매가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처럼, 그 열매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3장 22절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열매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내쫓을 때에 이들이 에덴 동산에 남아서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생명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봐 이렇게 얘기를 생각하다 보니까, 생명나무는 그걸 먹으면 그냥 영생하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내가 영원히 살고 영원히 죽는 거라고 하는 문제는 누구 소관이에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권력이지 그 생명 열매에만 있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종교 개혁자의 있던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명나무의 상징성에 대한 박탈이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통해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영원히 살 것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생명을 영원히 주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에 그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생명 열매를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상징 박탈시키겠다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하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마치 무엇이냐 그러면, 이게 좋은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부부가, 좋은 남자가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해서 결혼 반지를 끼고 결혼을 했단 말이죠. 부부가 되어졌는데 이 두 부부가 정말 마음이 안 맞아서 이혼을 하면 그 반지 꼈던 것들 뭐 하는 거예요? 처분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와 같은 거예요. 반지라고 한다는 것이 있으면서 이걸 통해서 너가 나가 맺어졌다면 나는 이거 상징적인 거, 이거 반지 나 없어도 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명나무는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마음껏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지했고, 그리고 느꼈고, 또 삶을 살아내는 모든 평안과 위로와
그 에너지를 그 열매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7절에서 말하는 그러면 선악과는 무엇에 대한 약속이냐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선악과 이 나무를 선악나무를 통해 가지고서는 이거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시험코자 하는 도구와 같은 거고, 그리고 우리 그걸 만들지 말았어야 되어지는 저주 같은 나무라고 많은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 선악과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자유의지.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너무너무나 큰 은총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건 자유의지인데요. 여러분, 이 자유의지라고 한다는 것은 절대적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너가 다 먹어라. 다 먹어라. 너의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먹어 하지 않아요. 너가 다 의미로 다 먹되 무엇 먹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상대적 자유예요. 상대적 자유의지를 주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상대적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신뢰, 존중으로 특별한 관계를 맺겠다 하는 의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너 여기 있는 거 다 먹어도 돼 라고 모든 자유를 다 줬다라고 치세요. 자유의지를 다 줬어요. 절대적인 자유를 줬어요.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그 자유를 가지고 누려질 때 모든 것을 다 먹고 아무 걸림이 없이 살아간다고 했었을 때에 과연 그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관계를 와 닿을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이란 존재를 그들에게는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왜? 자기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거기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존재, 특별한 관계를 맺어야 할 의미도 없을지도 몰라요. 그 선악과로 통해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아주 특별한 관계로 서로 맺어진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돈 많은 재벌가가 혼자 이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집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아들에게 맡겨놓고 간다고 쳐요. 그래서 큰 아들을 불러가지고 아들아, 아빠가 좀 멀리 여행을 또 갔다 올 텐데 그동안에 집을 잘 좀 지키고 보고 있으라는 거죠. 그러는데 차고를 이렇게 데리고 가가지고 차고를 다 보여주더니 워낙 재벌가니까 별의별 차들이 다 종류별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에게 아들아, 다른 건 너가 다 타도 되는데 저기에 있는 벤츠 600은 꼭 타지 마라 라고 했다고 쳐요. 그건 내가 의미가 있고 내가 꼭 그것은 내가 잘 간직하고 싶으니까 다른 거 다 타도 돼. 하지만 저 벤츠 600은 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하면서 아버지는 세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어요. 뭐냐 그러면 거기 있는 자동차 열쇠를 다 주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벤츠 600 키만 빼놓고 나머지 키는 다 주면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예 키를 다 주지 않고 그냥 나 올 때까지는 너 알아서 다 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신뢰를 믿는 그 관계는 세 가지 중에 어떤 걸까요? 맞아요. 키를 다 주는 거예요. 키를 다 주고 네가 다 타도 돼. 하지만 저것만큼은 네가 잘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 타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될지 모르겠고 또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생명나무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고, 선악나무를 통해서 모든 자유의지를 다 주셨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과 인간 간에 깊은 신뢰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무엇을 얘기를 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계적인 인간으로 만들지 않았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고 원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그냥 딱 만들어 놓고 이대로 살 수 있는 기계적 인간으로 만들지 않았고요. 그리고 동물처럼 이거는 먹고 저거는 먹지 못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화 시킨 동물적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정의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고요. 생각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고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특별한 관계로 만드셨다는 것이 그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만드신 그 이유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8편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가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노래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이 존재는,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비록 천사들보다는 아직 못하지만은 영적인 존재로 그렇게 지으셨고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게끔, 하나님을 대신해서 또 관리하게끔 그런 자리로 우리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 인간을 얘기하는 진단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인간이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어졌던 것처럼 마귀의 유혹으로 자기 자유의지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죠. 그렇게 해서 죄를 지으면서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오게 됐냐면 악이라는 것이 오게 되어졌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인간은 오로지 선만 알았어요. 선.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갔던 그 삶만 있었습니다. 아는 것이라고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는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일하지 않아도 먹을 양식이 있었고 늘 평화롭고 즐거웠던 것이 바로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의 모습이었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선악 나무, 선을 알 뿐만 아니라 악을 아는 그 열매를 먹었을 때에, 그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는 뭐가 알게 되어졌더라? 선뿐만 아니라 악을 아는 결과까지 얻게 되었어요. 인간은 악을 아는 지식을 원했고 그리고 그 지식을 얻게 되어졌다는 말이죠. 그 악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온 결과 우리 인간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들을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그렇지는 않은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이제는 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틀어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나한테는 아주 굉장한 역량이 있는 것 같고, 수많은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동물들보다 뛰어나다 보니까 내 나름대로는 나는 못할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죠. 내가 가지 못할 것이 없고, 내가 무엇을 즐길 수 없는 것도 없이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가운데 만들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악을 아는 그 지식에 대한 부작용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밀어내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지식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것, 이게 이 악의 부작용이에요. 이 지식을 가진 사람들마다 아주 엄청난 착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신이 앞날을 알지 못하면서도 마치 앞날을 다 예언하고 아는 것처럼 살아가게 되어져요. 자기의 생각, 내 마음 하나도 내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는데 마치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빠지게 되어지고요. 병 하나 내 스스로 치료하지 못하면서 마치 나는 죽고 살고 하는 부분들을 내 나름대로 결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닌 내가 아는 지식을 그때부터 믿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착각의 삶은 일종의 어쩜 지옥과 같은 삶으로 만들어졌고 그런 경험을 하도록 되어진 것이 오늘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성경이 이렇게 우리들의 처지와 우리들의 상황을 이렇게 진단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성경 안에서 진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자신들을 진단할까요? 그들은 진단 자체를 싫어해요. 그냥 처방만 내려주기 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힘들고 내가 지금 아프고 하니까 굳이 왜 그걸 생각을 해? 그냥 내가 지금 힘든 것만 어떻게 해결해 주면 좋겠어.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고단한데 그냥 내가 이 삶만 어떻게 잘만 살만 해주다가 내가 그냥 사람과 말고 살다가 죽음 글로 끝나는 건데 이 땅에 살아갈 때만 편안히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굳이 인간이 왜 태어났는지, 왜 여기까지 되어졌는지에 대한 진단을 알려고 하지 않죠. 무슨 하나님의 형상이냐? 내가 우리가 살아보니까 우린 동물보다 조금 높은 그런 지적인 걸 가지고 있지. 아니, 어쩌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동물보다 못한 것도 많더라, 우리 인간은. 근데 무슨 하나님의 형상이냐? 라고 그렇게 스스로 진단을 하게 되어지죠. 혹은 우리 인간은 우주 만물의 한 부분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을 나는 얼마든지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서 나중에 누군가가 존재한다 그러면 그냥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면 되는 것이지 뭐 굳이 그것에 대해서 왈가불가하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인생에 대한 진단, 그리고 자기의 삶에 대한 진단, 세상에 대한 진단을 그렇게 내려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왜 그들이 그렇게 말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인간이 악을 알게 되어지면서 갖게 되어진 지식이다. 그들의 지식은 하나님이 없는 지식이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 만들어진 그 지식을 그들은 믿을 뿐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 대신에 자기 안에 있는 지식을 믿게 되어졌다는 거. 이게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이죠.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오는 지식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지식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가장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아담도 그와 똑같은 짓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도 돼. 굳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도 돼. 내가 저것만 먹을 수만 있다면, 선악을 아는 것이면 되어진다면 나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유혹에 빠졌고, 그것이 결국은 자기가 신이 되어지는 일들로 오게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이런 진단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처방전은 어떤 걸까 하는 부분들입니다. 좀 전에 제가 예를 들었었던 재벌 아저씨 얘기 한번 하면, 이 재벌 아저씨가 해외 갔다가 돌아왔는데, 여행 갔다 돌아왔는데 아들이 타지 말라고 했던 벤츠 600을 탔어요. 자, 쫓아내버릴까요? 관계 끊어버릴까요? 끊어진 않겠죠. 그죠? 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랐던 선악과를 따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뭐 하는 거예요?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렸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쫓아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죽음 가운데 던졌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에덴 동산으로 해서 내보냈던 것이 그 또한 은혜예요. 죄된 모습을 가지고 정말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특별한 관계 안에서 그거를 보고 살아가는 것보다 에덴 동산 내쫓아서
죄된 모습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그들에게 더 국력과 자비를 베푸는 일지 몰라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면서도 그들의 하나님이셨고 그들의 아버지이셔서 내보낼 때 옷을 입히고 다 내보내셨어요. 그리고는 뭐 하는 거예요? 새로운 처방을 내려주죠. 그게 어떤 처방이에요? 세 번째 나무. 첫 번째는 생명의 나무요, 두 번째 나무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요, 세 번째는 어떤 나무더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나무예요. 용서의 약속이에요. 사랑의 약속이에요. 회복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 영생이라는 것은 창세기부터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그 생명은 어떤 거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온 것이 그에게 생명이었고 영생이었던 것처럼. 그럼 죽음은 뭐냐? 하나님과 단절이잖아요. 예수님을 아는 것. 다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 이것이 뭐냐면 영생인데 이 기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붙잡아 주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 나무예요. 고로 저나 여러분들이나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그냥 내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지를 다스려갈 수 있도록 내어드려지는 것, 이것이 결국 우리는 영생을 얻은 것이고 그리고 주와 함께 살아내어지는 것이 되어지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 귀 있는 자들은 이런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들을, 아니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 뭘 이기는 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악과 싸워 이기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세력과 싸워서 이기는 자, 내 자신만 살아왔던 가졌던 이 지식만 알았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살아가는 자에게 우리가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생명의 열매를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처방인전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살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할 것,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백하시고 기도하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아는 것 자체, 어떤 정보로 아는 것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나가서 여러분들이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도 있고 기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의 단절시킬 수도 있고 다시 연결되어 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주어진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들의 삶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젠 하나님이 주신 처방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관계가 좋아질 수 있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삶이 자리든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 복음인 줄 아시고요, 오늘도 예수님 앞에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실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용서와 사랑과 회복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는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버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주님 그 알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냥 머리 정보로서 아는 것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세워나갈 수 있는 그들의 심령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낙원 속에 있는 생명 나를 주원받게 하고 계신다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이 땅에 선포되어 주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하여서 살아내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 대적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손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의 역사스러운 삶 현장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싣고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 뿐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에 대하여 우리 인간에 대하여 진단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되어졌는지, 왜 우리의 삶이 틀어졌는지,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어지는지,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되어지는지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답을 깨닫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용서와 회복과 또 사랑을 약속하신 세 번째 십자가 그 나무를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성도를 되져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수많은 어려움들과 아픔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우리가 참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들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제목들을 아버지 아시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 모든 것들을 해결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우리 어저께 이 시드니 전 지역에 대한 락다운이 선포가 전달이 되어져서 여러의 많은 성도들이 하루아침에 멘붕이 왔죠. 저도 설교 준비하다가 통보를 받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참 이렇게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예전에 했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안정을 되찾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도 원래 7월 9일이면 다음 주도 영상 예배 있잖아요. 그 전에 이게 빨리 풀렸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쨌건 성도 여러분들 영상 예배를 각자에서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카톡으로도 서로 간에 안부를 물으시고 그렇게 관계성을 계속해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보는 제 카톡으로 보내드렸고요. 받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계속 올라와 있으니까 다운받으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도 우리 전체 카톡으로 안건을 보내고 서로 카톡을 통해서 서로 간에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매일 성경이 이제 주중에 도착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매일 성경에 도착하게 되면 교회에다가 둘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고 가는 길에 매일 성경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할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이게 다시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2주간 모든 대면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요. 새벽 예배를 비롯한 모든 예배들은 영상을 촬영해서 이렇게 올려드릴 테니까 집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획했던 어성경, 그다음에 어린이 겨울 성경학교 또한 연기되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간에 여러분 기도 잊지 마시고 가정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 더 이전보다 더 깊이 있게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다 함께 마지막 찬양 같이 들으시고 제가 축복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 오늘은 여러 성도들과 다 함께 모여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은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어쩜 하나님은 또 우리 가정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또 하나님은 또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도 있지만 살아간 삶의 그 자리가 또 예배하는 초소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오늘 가정에 드려지는 그 영상 예배 그 자리에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그 가정 안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을 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이 교회가 세워져 가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에 따라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어줄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따라 사용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 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 가운데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이 가정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함께 동행해 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가운데 용기와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나무와 십자가의 나무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시고 약속하신 그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닫고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고 주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예배하는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